오늘 옆 사람을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선물입니다. 당신이 선물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선물일 줄 믿습니다. 한 여자가 중병에 걸려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꿈을 꾸는 것 같았죠. 그 여자에게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저는 아무개 부인인데요, 저희 남편은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답니다. 아니, 나는 내 남편을 묻지 않았어. 내가 누구냐고 물었지. 그러자 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저는 누구누구 딸이 있고요, 누구누구 아들이 있어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영 시원치 않게 아니, 나는 너 누구 엄마라고 묻지 않았어. 너가 누구냐고 물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저는 뭐 어디 학교의 교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너의 직업을 묻지 않았어. 너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저는 매일 교회 다니는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떠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날마다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참 쉬운 질문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참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한 답변을 찾아가 다시 이 세상으로 병이 나아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아주 많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진정한 삶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할까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조건, 모든 타이틀을 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답변을 해야 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참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예아처럼 저는 누구누구의 엄마인데요 할 때도 있고요, 저는 누구누구의 아내인데요 할 때도 있고요, 멀리서 그러잖아요. 어이, 아무개 엄마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죠? 내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누구의 대상에 불러지는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정작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만 믿음의 정체성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왜 섬기고 있는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한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따르고 왜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딱 집어서 너는 누구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 리모델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나의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명분으로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에게 왜 새롭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왜 다시 성전을 지어라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질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찾아보기를 간절히 이 저녁에 소망합니다. 그 질문에 오늘 바울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바울은 1절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노예, 천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는 것은, 노예는 어떠한 사람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소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고 주인이 명령하면 그 일을 하고요, 주인이 서라 하면 서는 그러한 행동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지요. 왜 바울은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황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죠? 네, 그가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일 것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대교 중심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율법에 가장 능통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자였습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모독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죽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처형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기준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기준, 그가 생각했던 율법,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눈이 멀어지니까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하였을까요? 성경에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이때까지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었고 그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음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기준을 깨트리게 되었으며, 그분이 진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고히 알게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진짜 주인이었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기도를 통해 그가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지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주님의 공동체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기업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러한 고백을 통해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너무나 사소한 것에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한 등을 돌리고 너무나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 제가 아는 목사님의 하신 예화입니다. 10.1
10.1이 있었습니다. 99가 찾아와서 야, 누가 높은지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 숫자 10이니까 자기는 자존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가 누가 더 큰지 대결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로 선을 그었을까요? 누가 크다고 했을까요? 99가 더 크다고 선을 쫙쫙 그었습니다. 다음 날 10.1이 다시 99를 찾아갔어요.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야, 다시 붙자.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99가 비웃으면서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다시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1에다가 선을 끊는 겁니다. 더 크다고. 그러자 99가 항의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뭔가 잘못됐지 않아요? 제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10.1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임마, 나 점 뺐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점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죄라는 점이 빠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주님을 만나 그가 생각했던, 그가 기준하였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주님을 따름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나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내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점이 붙어 있어요. 바울은 너희들은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택정함이 무엇입니까? 선택되어졌다, 특별히 초대되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선택되어졌고 무엇을 위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로마는 절대 왕권과 세계를 통합하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그들의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탄압과 폭력으로 피로 얼룩진 강압을 통해 이 로마 황제는 신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들에게 복음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통해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전 세계가 평화가 왔다라고 로마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곳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이방인 사람들까지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제국 제도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부단한 애를 썼습니다. 로마는 누구나 신분 상승이 될 수 있었고, 누구든지 로마 정부에 충성만 하면 장군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총독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자신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희생되어졌고 그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 사회가 너희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복음은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다. 이 약속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사상이 아니라, 복음은 정치적인 제도가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너무나 많이 세우고 있진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믿음이 나의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하는 것뿐이에요. 나에게 오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한 기쁨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한 사역하시면서 각 기관을 맡으시면서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직분을 가지면서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청년부를 맡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전도사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흔쾌히 그래 인터뷰 그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유익한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질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가장 쉬운 질문인데 가장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지금 코로나로 세상이 욕도 먹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서 고통과 시련을 인내하며 버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서 교회에서도 사람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급급한데 뭐가 좋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냥 주님을 따르니까 좋더라고. 여전히 세상 속에 머물러서 여러 가지 걱정들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뒤에 든든히 누가 서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 해도 기쁘지 않는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정말 나의 삶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작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죠. 현대 언어로는 이것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작고 확실한 행복이 사람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 아래 내가 있으면요, 그 안에서 내가 소속감을 느껴지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교회의 모든 사역에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요, 내가 열정적이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사역할 맛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러한 복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에 그 결정에 우리의 기쁨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내가 그 사역을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사람보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요.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왜 복음이 되어지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4절 말씀에 그는 사업가가 아니라, 그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이념 아래 복음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미리 예정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아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었으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의 죄가 없으신 깨끗하고 성결하신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직접 증거하며 나타내어 주셨다라고 말씀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그분이 직접 나타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누렸다라고 얘기할 때 흔히 사람들은 간증을 시작합니다. 제가 옛날에 몸이 많이 편찮으신 권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요한병원에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약간 치매도 있으셨어요. 아유, 집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권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잠깐 앉아보라고. 그래서 잠깐 앉았더니 그 잠깐이 3시간이 되었어요. 내가 말이야,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10살 때 뭐 이렇게 시작해서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대장정을 이야기하셨겠어요. 한편에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역사를 이제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되니까요.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나서 이런 게 되고 저런 게 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일들이 상대방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그저 우리의 기적과 이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생겨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우리의 간증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또 나에게 동일하신 시험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질책하며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삶에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특별히 그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복음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사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요, 교회 안에서 계급이 되어지고요, 또한 권위가 되어지고요, 권한이 되어지면요, 교회는 세상이 따르는 가치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기업체가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이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체가 되어져 있는 교회,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 온데간데 없는 교회,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교회. 우리 하늘 담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가려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게 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원인과 근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공동체에게 믿음의 근본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참 익숙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요즘 어디 가도 정의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죠. 정의라는 단어를 자세히 관찰하면 마음 심자의 푸른 청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올바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정을 준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까닭 없이 내 마음을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바라는 의도와 내 유익 없이 내 마음을 그냥 주는 거예요. 정은 그냥 주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 간의 사랑을 키웠고요, 신뢰감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로서 교회가 먼저 리모델링이 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정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질문해 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곳에 직분을 맡게 하여 주셨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비춰 나의 공동체와 주변을 화평하게 만드는 일, 우리는 이곳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오늘 또 그 직분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 뿐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 담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